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사람을 대강 알 수가 있죠. 완전하게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은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조금 모자라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 사람은 참 고생이 많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얘기하는 중에 이 사람은 좀 공갈이 세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안 느껴지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 또 그게 이상하게 안 느껴지면 실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게 많이 모여가지고 실패,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목회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볼 땐 틀렸는데 어떤 사람은 옳다 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 틀린 걸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생을 조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첫 시간에는 뭐냐, 21세기 운동이 전도 운동이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운동은 전도 운동이 안 되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 골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딴 때는 괜찮았는데 21세기 운동은 이제 전도 운동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은 거죠. 창세기 3장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운동이 전도 운동인데 21세기 때는 다른 게 다 발전되기 때문에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큰 재앙을 맞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도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신문이나 TV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 볼 때 전도 운동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종교가 실패를 하고 교인들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더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첫째 날 저녁에 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낮에 사람만 올바르게 이렇게 세우면 경제력을 쏟아붓는다. 거기서 우리가 잡은 단어가 전도신앙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하면서 악한 마귀들이 전도신학원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라. 전도신학원이라는 이 단어가 전 세계를 움직일 단어입니다. 악한 마귀는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라,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제에 이어서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고 성경에 가끔 일어났던 정치 선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하지 우리가 어떻게 정치 선교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선교인 경우는 없습니다. 별로. 언제든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면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확인합시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21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사단을 막지만은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서 도우십니다.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예,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미래를 알립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강건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사 흑암의 세력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정치 선교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아줌마들, 저 부산에 있는 아줌마들, 충청도에 있는 아줌마들, 전라도에 있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데로 가서 순진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일본에 계신 박사님들이 의아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론 교인 뺏기가 싶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진실한 사람들은 전부 눈을 뜨고 대구에 살고 있는 시골 아줌마들이 저 미국 가가지고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한국말도 겨우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더듬거리 얘기했는데 아이가 변화를 받아버렸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일본 가서 미국 가서 보면은 1.5세 2세가 우리말 못 알아들어요. 유광수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반밖에 못 알아들었대요. 그럼 반밖에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잡고 3일 동안 얘기했는데 아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정치 선교 가능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지식 있는 사람 말고, 많은 배경 가진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 가면 꾸며야 되기 때문에 일이 안 돼요. 만약에 대통령 집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면 그 사람은 예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집에 식모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진실하게 말할 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장관 집에 유명한 사람이 가면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연결돼 들어갔는데 말했더니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가서 당신이 기도받으면 난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안 먹혀질지도 모릅니다. 그 집에 일하고 있는 식모가 순진하게 하는 얘기에 나만 장군 마음은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이래서는 문둥병이 치유된 역사가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이후에는 정치 선교에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성경에 몇 번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요셉 시대에 몇 번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몇 번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 로마 정권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정치 선교에 성공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개혁 시대에는 정치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싸워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싸워야 것이 아니고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선교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일로 애국하는 길이요. 그리고 정치 선교란 말은 최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줌마들이 이걸 할 수 있겠냐? 아줌마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선교라고 하는 정의부터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정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 선교입니다. 목적이. 저는 정치 현장 볼 때마다, 신문 볼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 없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만났을 때마다 저는 뭘 느꼈냐? 이 사람이 굉장하게 피곤하고 조급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치 선교란 말은 정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로 해담난 자를 정치 현장으로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말로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해담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버리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시대에 로마를 살려낸 초대교회의 그 선교운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정치 선교는 정치가들을 가지고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정치 선교할 때, 선교로 정치를 살릴 때 정치가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런 인물들이 살렸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정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몇 가지만 꼭 명심하면 됩니다. 첫째입니다. 정치가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치로 가지고는 해결 못하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 나도 창세기 3장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창세기 3장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정치하는 분들은 못 깨닫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심부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정치 성교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치가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판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고 중요한 국회의원을 하고 중요한 장관을 하고 했는데도 이 문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당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가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아줌마들, 여기에 있는 학생들, 여기에 있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해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는 나오면서 아주 예쁜 글씨로 편지를 쓴 걸 제보해 줬습니다. 편지에 보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인데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꼭 부탁이 있습니다. 편지를 쭉 썼어요. 부탁 내용이 뭐냐?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만 예배드려달라. 간절한 소원이라고 해요. 약도 그려놓고 전화번호 다 써놨어요. 그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약도를 보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요. 찾아갔습니다. 나는 예상을 하고 갔는데 가보고는 막상 그 집이라는 거 알고 놀랐습니다. 이런 말하면 금방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학교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 청년이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예배 한번 받으라. 그래서 제가 배를 누른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마 그 어머님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부인이지요. 제가 오니까 유권자니까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본론을 말하니까 얼굴 색깔이 싹 달라졌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왜 우리 집에 예배 드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아줌마 아들이 보낸 편지. 그때 말에 이 아줌마가 본인도 모르고 그랬을 거야 아마. 큰 대문이 있고요 작은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작은 문을 열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 아줌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는 예배 드릴 필요 없다면서 철문을 갑자기 꽉 닫아버린 거죠. 까딱하면 내 손가락 낄 뻔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막 꽉 닫아버린 거죠. 아마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은 누구냐? 국회의원의 큰아들. 대학 다니다가 정신 돌았어요. 정신 돌아가지고는 온 병원을 다니다가 안 됩니다. 그 집에 진짜 많은 거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돈 가지고 험한 짓을 다 했는데 안 났습니다. 국회의원이 창피함을 느끼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병원보다는 자기 집이 훨씬 크고 좋아요. 지하에다가 애를 청년 넣어놓고는 철문 닫아놔. 그래, 그럼 밥도 갖다 줘, 약도 갖다 줘. 왜냐? 병원보다 나으니까. 그럼 의사가 와서 진료해주고 가고, 비밀로 딱 하고. 이 청년이, 정신 이상이 된 이 청년이
자기 집에 지하에 문이 약간 열린 틈을 이용해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절간을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는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저를 보고 간절한 소원이다고 예배 좀 받으라 했어요. 안타깝지요. 부모님이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데 가서 했더니, 국회의원 나왔던 분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그 사람 안 돼요.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먹기 들어야지요. 더 놀라운 사실, 그 밑에 아들이 또 돌았어요. 유명한 국회의원 아들 둘이가 돌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늘 고민이요. 말은 뭐 국회의원 막 떠들고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고민이요. 왜 그런지 원인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될 것인지 대책도 없어요. 아무리 정치가가 훌륭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문제만은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여기 의사 계십니다마는 아무리 의학이 뛰어나도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도 있습니다. 이거는 암만 약 먹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다 영적인 문제로 왔냐? 그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병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리스도로 충만받아 버리면 이해 안 되게끔 해결돼 버립니다.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저는요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다락방 와가지고 예수님 얘기 듣고 하다가 완전히 다 났다. 이런 이상할 수가 있나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병은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버리면 즉각 의학이 이해 안 되도록 해결돼 버립니다. 어떤 학생 둘이가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에 와서 예수님 얘기 한 번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앓던 간질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부모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영적인 원인으로 온 병은 그리스도만 얘기돼 버리면 즉각 해결돼 버립니다. 절대로 의사가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영적인 문제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인 병으로 보이지만은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더니 질병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만 나면요 확신합니다. 이 사람 둘 중에 하나다. 영적인 문제면 육신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내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는 의사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진짜로 굉장한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유 없이 후손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이유로 후손들이 망합니다. 그 국회의원 아들 둘 다 정신 돌아 있는데 이유가 영적인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헌신하다면은 이게 바로 정치를 도우는 길이요. 정치는 뭡니까? 국민 살리고 나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주고받았는지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알고부터 너무 기뻤어요. 그렇구나. 내가 국회의원보다 더 큰 복을 받았구나. 내가 받은 축복이 정말로 대통령하고 비할 바가 못 되구나.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심심하면 우리 아들 보고, 야, 니는 크거든 공부가 잘 되거든 목사를 해라. 남자는, 훌륭한 남자는 목사를 하는 거다. 내가 늘 얘기했어요. 공부 잘 안 되거든 국회의원 것도 이런 거 하고, 공부 잘 되거든 목사를 해라.
내가 우리 아들 보고 늘 심심하면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목사 체질이 되겠습니까? 체질이 따로 있나 이 사람아 하면 되지. 너는 내보다 키도 크고 훨씬 나는 게 해봐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또 그랬습니다. 야,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 것이다. 평신도도 할 수 있지만 목사가 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해라.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날 보고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우리 친구들인데 얘기했더만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 망친다고 가지 말아더라. 그래도 괜찮다. 그러더니 결국은 안 하네. 일반 대학을 가겠대요. 좋다. 일반 대학 가 마을 행기네. 경영학을 하겠대요. 경영학가 마을 행기네. 사업을 하겠대요. 사업해가 마을 행기네. 돈을 번다. 돈 벌어가 마을 행기네. 아빠 밀어주겠다. 내 속으로 아따 후원자 생겼네. 내 속으로. 참 문화를 듣더만. 근데 확실히 군대가 좋아요. 나는 아들 군대 안 보낸 사람 이해가 안 돼. 군대 갔다 오더니요 이제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잘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기독 신자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걸 몰라가지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뭐 그러면 꼭 목사 선교사 돼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막 평생을 그냥 나는 모든 것 다 들여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목사 선교사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영적으로 후손이 멸망받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자꾸 들어오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다 했는데도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자꾸 오는데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꾸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이거는 정치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우리나라에 재앙이 없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들어닥치는 데는 왕도 못 말리고 장군도 못 말리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닥치는 데는 과학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 지옥 건세를 했기 때문에. 흑암 건세를 알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1절 흑암의 세력을 알지 못하면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 나라를 살리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애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국민들이 편하게 다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도 애국입니다. 그러나 다리 없으면 헤엄쳐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그냥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얼마나 큰 주고받았는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큰 애국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는데 정치 선교가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라에서 어려운 부분 국가 위기를 복음을 가지고 도우면은 정치 선교문이 열린다 그 말이야. 선교사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위기를 이 능력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정치 선교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표 대결해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려움 올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도우느냐 복음을 가지고 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약입니다.
마약 문제 사역을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했냐? 강수로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레닌그라드에 우리 임범열 선교사님이 계신데 임범열 선교사님이 강수로교와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제대로 하신다면 시대적인 응답 받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제대로 해버리면 마약 환자에게 찾아가서 약 주면서 제대로 그리스도 설명만 해버리면 시대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치하는 분들이요 임범열 선교사님 앞에서 무릎 꿇을 겁니다. 와서 그렇고 말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꾼들 도와가지고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증거를 보이려고요. 세 가지 전략 가지고 예방교육, 두 번째는 약물치료, 세 번째는 영적인 치료. 약물로 치료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거 안 고치면 또 합니다. 혹 전직 대통령 아들이 마약을 끊고 나왔다 할지라도 영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합니다. 영적인 치료.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와가 기도할 때는요 응답을 잘 잡아야 돼요. 지금 빨리 임범열 선교사님하고 여기 지금 강수로 교회하고 마약 멤버들은 지금 뭐가 많으냐? 누가 읽어도 감동되도록 마약 예방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 개인 이름 밝히지 말고 딱 다락방 이름으로. 그럼 이게 누가 했냐? 예수 믿는 단체에서. 누구냐? 다락방. 이러면은 욕하던 사람들이 입이 슬슬 닫히죠. 입 벌레 욕을 하다가 입 다물어 버립니다. 정치가들도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간단합니다. 국가 위기를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잠깐 가다가 경제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면 선교, 특히 정치 선교 문이 싹 열립니다. 대구에서 한 개 잘한 게 있어요. 대구는 싸움도 잘하고 뭐 다 잘하지만은 우리 대구에서 생긴 게 뭐냐?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다락방 찬양 가사는 강단에서 나왔지만은 곡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요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확 퍼져나와. 그래서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기 때문에 저기 잘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듣기 좋다 막 그렇게 했. 근데 세계적인 곡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미국 워싱턴 가가지고 세계적인 나라 수도에 가서 제가 집회를 탁 맞춰 나오는데 미국의 주리아드 출신의 교수요, 음악 교수요, 이 사람이 제게 와서 인사하고 뭐라고 말하냐? 다락방 찬양. 그래서 내가 이게 완전 성령 감동받은 동네에서 나온 거구나. 약간만 하면요 대역사를 나와. 대구에서 한번 정말로 이번에 메시지 붙잡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심각한 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정신질환이요 간질병입니다. 상상외로 많습니다. 정신질환과 간질병 환자가 상상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복음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정신병원 하고 계신 분 있죠? 사명자들이 정말로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진짜로 영적인 치료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요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정치 선교문을 얼마든지 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입니다. 전 세계가 무속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무속 우상에 빠져 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여러분 경험 있죠? 우상숭배 특별히 하는 집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인 사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은밀하게 탁 도와주는 거예요. 정치 선교 문 열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알아들었으니까 시간 많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병 가운데 에이즈라든지 암 같은 이런 불치병들이 온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 지역에 앞으로 문 열리면은 의사분들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은 치유병원문을 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러면요 정치 선교 문이 쫙 열립니다. 전 세계를 내다보세요. 인종 문제. 지금 제일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흑인을 살릴 수 있는 단체는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흑인을 살릴 수 있는 단체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한 것도 없는데 메시지 나오고 기도만 했는데 미국을 중심해가지고 흑인 살릴 요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또 아프리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케냐에서 사명자 오거든 무조건 환영해야 됩니다. 이들을 키워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미국 전역 설렘가로 들어갑니다. 미국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한두 군데 말고 동시에 일어나서 해결해버리면 앞으로 할렘가 들어갈 때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할렘가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사상 최대의 팀사역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할렘가 들어갈 때는 사상 최대의 요원들을 붙여주옵소서. 이런 할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흑인들은 백인하고 다릅니다. 백인들은 얼굴에 표시가 잘 안 나는데 흑인들은 은혜 받아버리면 얼굴에 표시가 딱 나요. 아프리카 가서 내가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흑인들이요 그렇게 할렐루야 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막 떠들다가요 인상도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다, 이 메시지가 안 먹히냐, 이게 지금 통역이 안 되는 거냐, 이게 왜 안 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리카 목사님 불러서 흑인들이 그렇게 떠들다가 내가 설교만 하면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분들 말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흑인들은 일단 은혜 받으면은 가만히 있대요. 충격을 받거나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 이번에 좀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다 이거요. 그러고 3년 만에 이번에 간 거예요. 진짜 이상하대요. 그렇게 떠들다가 메시지만 꼽히면요 막 앉아있어 그냥. 내가 얼굴도 자세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죠. 미국 그 흑인들은 은혜 받으면 얼굴도 시커멓게 뿌리가지고 뭐라, 아, 참 이상하구나. 인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노예 해방을 누가 시켰습니까? 복음. 주종 간의 관계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복음. 여러분 성경 읽어봤습니까? 상전들아 종들아 읽어봤습니까? 그게 뭔 말인지. 그거 다른 책에 나오는 게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게 뭔 말인 줄 압니까? 주인하고 종이 노예고 상전인데 교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노예가 장로님이 됐네. 그럴 수 있죠. 노예가 집에 오면 노예인데 교회 가면 장로님이라.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리스도 앞에 깨져버렸어요. 교회를 안 갈 수 없고 교회에 딱 가보니까 자기 종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거든. 뭐냐, 장로 자리에 탁 앉아있거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바울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종들아, 정말로 네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다 해라. 그러니까 또 상전 보고, 상전들아,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라. 당신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듯이 당신이 종을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종 간의 노예 관계를 바울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냐? 어쩌다 없어질 거. 여러분, 노예 제도 해방을 누가 시킨 줄 압니까? 복음. 그 중에 가장 크게 깃발드는 사람 누굽니까? 링컨. 그래서 링컨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4대 흑암제들 누가 바꾼 줄 압니까? 복음. 우리나라의 곳곳이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우상숭배는 우리나라가 누가 바꾼 줄 압니까? 복음. 우리나라의 대학을 제일 먼저 생긴 데가 세운 데가 누가 세운 줄 압니까? 교회에서. 우리나라 제일 먼저 병원을 세워가지고 성경 데가 어딘 줄 압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화기를 낳은 데가 언제인 줄 압니까? 고종임금하고 알렌 선교사.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역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찾아내라고 말이요. 그래갖고 뭘로 해결하냐?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전 지구상 위에 해결 안 되는 문제만 골라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뭐가 안 되고 있냐? 우리 한국에는 전 정치, 경제 이런 게 전부 들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들뜬 거를 지금 우리는 깔아주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죠. 사실 한국 문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강풍만 안 치면 승리합니다. 한국엔 별 할 일이 없어 사실은요. 그것만 빼버리면 여운으로 싹 바뀌고. 저는 외국 가보니까 야, 이 나라 할 일이 이거구나. 간단하합니까? 그걸로 복음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넉살이 날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정치 선교. 세 번째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제일 문제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과 가족입니다. 이들을 도우는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정치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버리는 것입니다. 금방 문 열립니다. 정치인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의 가족을 치유해버리는 것입니다. 정치 선교. 이래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영적인 문제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정치인과 종교인입니다. 지상에서 영적인 문제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1위가 누구냐? 종교인. 그 다음에 2위는 누구냐? 정치인.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 종교인데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하라고 합니까? 종교인을 만들도록. 아직도 주위의 종들 가운데도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유목사님은 다 좋은데 자꾸 전도만 강조합니까? 이럽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는 큰일 납니다. 정치인들이 제일로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숨깁니다. 그리고 정치인 가족이 제일로 영적인 문제 많아요. 지상에 있는 직업 가운데 은밀하게 파고들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허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래가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엄청난 정치 문 앞에 들어가 있는 왕의 총애를 받는 나만 장군, 사실은 장군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중동에서는 고침받을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 모르게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영적으로 제일 문제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파고드는 방법은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정치인들의 영적인 병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인 가족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알아듣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적객이라고 안 합니까? 그
그래서 식모나 간호사들이 적격이라고 안 합니까? 만약에 정치인이 병원에 누웠다. 그 간호원이 누구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명한 국회의원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놨습니다. 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냐? 간호원이요. 이 간호사가 누가 들어가냐 이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우리 다락방 멤버 가운데 간호사가 들어갔다. 일 났을 겁니다. 뭐라고 해도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좀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에베소 6장 12절에 사단은 뭘 하는가 보세요. 정사와 근세와, 사단은 어디를 잡는가 하면은 정사와 근세 잡은 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을 제일 많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정치인이요. 우리가 무슨 정치 관여가 싸우고 말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그들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만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팀 사역 새롭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팀 사역을 여러분 잘하면 모든 문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나라 장관들이 와서 훈련받고 갔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기에는요, 둘 중에 하나다. 저 사람이 상당한 계산을 놓고 왔거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에 잡혀있다. 발견만 하면요 금방 답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발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하면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았을 때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밝히고 난 뒤에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통하게 됩니다. 통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그러면 무슨 문이 열리느냐? 정치 선교 문이 열린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귀중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정치하는 사람을 말하냐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한다고 하면 온 세계의 문들은 전부 다 열립니다. 이게 정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에는 굉장한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면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전부 정치적인 문이 열립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 음악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 만화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과 아이들을 영적으로 완전 멸망시키는 게 뭐냐? 영상물입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을 제일 멸망시키는 게 뭐냐? CD와 컴퓨터입니다. 지금 학생들을 제일로 멸망시키는 게 뭐냐? 각종 오락물입니다. 앞으로는 점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뭘 하느냐? 한 군데서만 제대로 해봐요. 학교 앞에다가 문화센터도 만들고 전문교회도 만들어 놓고, 이럴 때 기자들 물론 뉴스 보여주기도 하고. 참 이게 지금 우리 그 강원리 문화센터 한 개 생겼습니까? 그 책임자가 누구요? 확실히 좀 해봐요. 그게 뭐 하느냐? 청소년들 관한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자료들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청소년 살리는 영상물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래가지고는 기자들 불러요. 그때 부르는 거요. 기자들 불러가 한 번만 내버리면 확 퍼지는데, 그러면 청소년들을 몰려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애국하는 길이요. 이게 바로 정치 선교문이 열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치유 상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한 번만 치유받아 버리면 그 아이의 문제 해결됩니다.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영적인 답을 갖고 있는 선생님 만나서 한 번만 상담하면 해결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만 우리가 준비하고 나라를 도우면 얼마든지 문 열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제는 영적인 문제 있으면은 여기에 뭐가 따라붙는가 하면은 이상한 습관이 따라붙습니다. 치유해줘야 됩니다. 이게 국가를 도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제가 바라기는 대구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나 대구 다른 사람 보고는 야, 저게 교회구나, 아, 저게 다락방이구나. 지금 빨리 영상물을 찍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거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지금 보고는 학생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이미 중고등학생들은 이제는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중고등학교 문화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대학은 이런 상황이 좀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일꾼을 키우기 시작하면 곳곳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뭐 하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는 기도하면서 모세와 같은 인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뒤로는요, 앞으로 다락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내다보면서 모세 앞에 있었던 요셉과 같은 인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뒤에서 뭐 하느냐? 이제는 사무엘과 같은 인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이 답을 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이 사람들만 모으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우리는 키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린 여자 에스더와 같은 인물을 우리는 키우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 같은 인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물을 키울 것이냐? 그게 바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전도신학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시작하면요, 수도권하고 대구하고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는 확 일어납니다. 그런데 김대원 목사님하고 전도신학원 담당인분들이 언론에서요, 급합니다. 이거는 이번 집회 이후로 대구에서 제일로 크게 응답받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신학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는 올바른 정치, 올바른 경제, 선교가 뭐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이 어떻게 병들어 있는데 치유해야 되느냐? 지금 사회는 어떻게 사단이 사로잡았는가? 지금 현재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다. 지금 국가와 전 세계는 어떤 위기가 와 있는가? 학생들 하여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 해결할 힘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언제 너무 오래되어 그래요. 파고들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 하나가 정신이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무조건 메시지를 했는데 치유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은 다락방에서 어떤 아이가 왔는데요, 귀신이 들렸어요. 막 혓바닥도 내고 눈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굴을 몇 번 바꾸요. 나 그런 날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입이 막 거품을 내고 막 뒹굴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그러다가 또 사람을 알아봐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요, 그럼 또 뛰어들어요. 이야, 이게 참, 내가 그때 보고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그때 팀 둘이 가요, 그 부모님이 있으니까 안 돼요. 끌고요, 조용한 데 데려가서 아마 한 며칠 고생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는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며칠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애가요, 완전 딱 바로 돼버리죠. 이 영적인 문제, 이거는 다른 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원인과 이런 사회 문제를 다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인재를 키우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갈대아를 아브라함이 왜 떠났는가? 아브라함은 왜 축복을 받았는가? 똑같은 응답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문이 갈대아에서 빠져나오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요셉과 모세가 받은 출애굽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이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거기에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는 힘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정복했는가? 초대교회는 이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만 있으면 나라 살리는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선교입니다. 정치 이렇게 하니까 정치가가 되거나 정치적이 뛰어들란 말만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하면 국민과 사람 살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응답의 문이 대구에서 크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국가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요원들은요 이제 파고들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대구 지역에 있는 사회 문제가 뭔지 본격적으로 달아들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접근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또 방해하는 단체가 있어요. 교회가. 하여튼요 악하기를 거지없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 지금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문이 열리면 이제는 이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인 미션홈도 하고 이제는 전문교회도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무슨 능력으로 할 것이냐? 다니엘 10장 10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첫째입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다 마치는 날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언약이 뭐냐? 영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문제가 왔냐?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왔냐?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무슨 문제가 왔냐?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문제가 왔냐?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해결이 언약입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는 뜻을 딱 정했어요. 정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 20절 현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미래를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적각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이 응답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그림자만 가지고도 승리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는 그림자만 가지고도. 그런데 초대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됐냐? 완전히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메시지를 꼭 붙잡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21세기는 전도운동 안 하면 다 죽는다 말이에요. 교회도 필요 없고 교파도 필요 없고 지금 전도운동 안 하면 다 죽어요. 그러면 무슨 전도운동부터 해야 될 것이냐? 경제를 살리는데 경제선교 어떻게 살리냐? 올바른 일꾼 세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선교는 뭐냐? 나라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정치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도 답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개인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돼 버립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집안에 내놓던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끄끄버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밤에 승리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세 같으면 50년 동안 여러분을 사로잡은 영적인 문제 예수 이름으로 끄끄버리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끄끼는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완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분만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치 경제 계통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 사단의 권세 꺾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치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교 현장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경제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청소년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와 모든 정치 경제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더러운 세력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근능으로 결박되게 해주시옵시며 모든 흑암의 세력과 모든 저주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근세가 진 주 예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권세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가정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와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